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원주와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삽시다. 날씨가 부쩍 좀 더워진 것 같은데요. 참 상해 날씨를 경험해 보니까 참 하루에 4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게 봄 같아요. 근데 점심 때 되니까 이게 여름인가 엄청 기온이 높아지고, 저녁 때 되니까 또 가을 같고, 밤 되면 또 추워져서 겨울 같아요. 이렇게 하루에 4개가 다 있는 특이한 날씨를 경험하고 있는데,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하나님께 경배한 다음에 헤롯의 그 무시무시한 계략을 피해 말씀을 따라 다른 길로 귀국하는 것을 살펴봤죠. 오늘은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끔찍하게 벌어지는 그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이제 동방박사들이 다른 루트로 떠난 직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패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패턴이 계속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찬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즉각적으로 요셉이 순종하여, 그리고 나서 항상 뒤따르는 말씀이 항상 그의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의 성취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러한 패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악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거의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하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요셉이 의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주저앉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수백 킬로가 되는 거리인데요. 육로를 통해서 그는 야밤에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료에 의하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주요한 도시였는데요. 100만 명의 그 유대인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가 거주했는지. 그래서 애굽으로 도피했을 때 요셉의 가족은 상당히 많은 안식과 그리고 도피처로 삼았을 것이고요. 헤롯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는 거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우리는 과연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선택의 기준에 내가 어떤 것을 따라 선택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르겠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왔나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왔나요? 그거란 인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선택을 할 때에 샐러리라든가 자녀 교육이라든가 출세의 기회를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오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됐을 때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반응했는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러한 주요한 변곡점이 있었어요. 다니는 직장에서
정말 가고 싶었던 직장이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목회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건. 그리고 저희가 2009년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인생의 평안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 안정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로 부름을 받았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수찬에서의 모든 사역을 접고 2018년에 또 철수에 했어야만 됐던 일들, 또 남서울교회 갔고 또 거기서 또 청빙 과정에서 또 상해 땅에 다시 오게 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 참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많이 혼돈스럽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작년 8월 27일 날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8월 27일 날이 어떠한 날이죠?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8월 27일 날이 상해 은혜교회의 마지막 1인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때였거든요. 근데 그 전날이 어떠한 날이었냐면 청주의 대표적인 합동축 교회에 저희가 면접을 보러 갔던 날이에요. 그래서 와, 이 교회 정말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청빙 그 위원회 그 장로님이 제 또 대학 동기이자 아르트 또 친구예요. 그 아버지가 또 청빙 위원장이셨고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이 어떤 때인지 아세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남서울교회에 개척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마지막 어플라이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냈어요, 어플라이를. 그리고 오후에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세워졌다고 통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한날에 국내 청빙, 교회 개척, 구회 청빙이 가지고 한날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그 세 가지 중에서요? 당연히 상해 은혜교회 오셨겠죠.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예. 근데 저는 뭐 한 번도 뵙지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혼돈스럽겠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그 2주 전에 줌으로 면접을 보고 휴가가 일주일이었었는데 매일마다 그 아내랑 같이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참 혼돈스럽더라고요. 다 좋고 다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27일 날 저녁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여기로 오기로 바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데로 오자. 저희는 주저함이 없이 이것을 두 카드를 버리고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한 몇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떨까요? 좀 후회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 괜히 왔나 여기. 근데 정말 이렇게 너무 감사한 상황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게 일단 특권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에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종호야, 상해로 가라.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슨 기준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택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뜻과 내 육신의 뜻이 뭐가 다른가요? 육신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마음에 찝찝함이 있어요. 꺼리 끼게 됩니다.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한다면 내 마음에 분명한 평안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합한 뜻이라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순탄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밤에 그 야반도주를 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편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목숨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 순탄치 않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가득하고 위로가 가득하며 기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동행하는 그러한 징검다리를 걸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길이. 요셉은 바로 그러한 밤에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함이 없이 아기 예수와 어머니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게요, 15절인데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는데
이 요셉의 순종을 마태는 어떻게 보냐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 호세아 11장 1장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나요? 요셉이 야밤에 도피했을 때 자기가 호세아 11장 1절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거다, 이것을 알고 도피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꿈에서 애굽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하니까 급히 그것을 피신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으로 도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블레셋은 안 되나요? 모압과 암몬은 안 되나요? 하지만 요셉도 자신도 몰랐던 이러한 애굽으로 도피했을 때 이것이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내 아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교차적으로 설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응해지는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된, 계속해서 말씀이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의 성취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랬던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호세아에 나타나는 그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고, 여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다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온 사건은 구약의 실패를, 구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지만 새 모세인 그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모형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 11장 1장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으로 도피했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빠져나왔지만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새 모세인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말씀의 성취가 계속해서 부합된,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두 살부터 다 아래로 죽이니. 아멘. 이제 이에 헤롯은 굉장히 기민한 사람이에요.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박사들이 자신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루트로 간 줄 알고 엄청나게 심히 분노합니다. 속은 줄 알고. 이게 너무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사기꾼이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의 사기가 안 먹혀들었을 때. 자기는 계속 사기를 쳐요. 사기를 쳐왔어요. 등쳐먹고. 그럼 얼마나 고소하고 그 흐뭇한 회심의 미소를 짓니까? 그런데 그 사기꾼이 다른 사람이 안 걸려들 때 엄청나게 심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여놓고 얼마나 적방하장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하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베들레헴의 그 당시의 인구가 한 1000명, 많아야 한 2000명 정도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한 20-30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도 해당되는 부모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냥 문이 열려지고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그 생자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매우 잔인하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매우 많았던 광기 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민 반응, 이러한 잔인함, 이것은요 비단 그 사람의 기질과 상처와 열등감에서 기인되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계시로 통해서 하늘의 큰 이적을 보게 되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기를 배웠는데 해산을 하게 되어서 이 산통을 겪어서 아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는데 한 붉은 용이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쓴 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징일까요? 이 여자는 누구고 아이는 누구고 이 용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여자가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산고를 거쳐서 막 태어나려고 하는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7이고 10뿔을 달리고 있는 것이 그 사탄의 권세를 말하고 있죠.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출산만 되면은 이 악한 권세 마귀가 그 아이를 삼켜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이죠.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누군가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기를 하나님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니, 아기가 출산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아기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가게 된 사건이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냥 육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영적인 말씀을 따라서, 영의 기류를 따라서 이 말씀을 전방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미친 사람이고 광기어린 왕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기질과 어떠한 분노와 열등감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영적인 전쟁 구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대적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상처, 죄성, 이것을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헤롯은 에도민이었고 에도민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본질적으로 불안을 끼고 왕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정적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헤롯 안에 있는 열등감, 상처, 이 분노와 죄성 때문에 발동하는 것이죠. 사탄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스컴에서 종종 군대에서 막 총기 난사로 그냥 무시받고 있는 그 1등병이 와, 다 죽일 거야 두두두두두 하면서 그냥 폭탄을 까고 수류탄을 까고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총기 난사에서 학교에서 무고한 학생들이 그냥 수십 명이 죽어버리고,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그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컴플렉스와 그리고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사탄이 또한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세상의 지식과 상담과 약물 치료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안에 헤롯은 없나요? 여러분 안에 헤롯과 같은 그러한 상처와 열등감과 분노와 이러한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적용할 때 늘 어떠한 식으로 오류를 범하냐 하면, 다윗과 그 사울 얘기할 때 항상 자신을 다윗으로 봐요. 왜 사울로 안 보죠? 네. 그리고 한나와 분이나 얘기할 때 항상 한나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분이나는 없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시기 안 나요? 그리고 항상 아벨과 가인 얘기할 때 항상 아벨로 생각해요. 우리 안에는 미움이 없나요?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미움이 없나요? 그리고 항상 베드로와 가룟 유다 얘기할 때 가룟 유다는 제외 안 해요. 항상 베드로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야비한 교활함이 없나요? 우리 안에 헤롯과 같은 어마어마한 폭력적인 그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열등감, 이러한 상처, 아픔, 피해의식, 망상, 강박증,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현대인들을 괴롭혀요. 그런 것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보혈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이러한 모든 인간들의 아픔과 상처를 씻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정말
그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받기 전에 많은 상처와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등감 정도가 아니라 열등감 덩어리였으면 덩어리. 예.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정말 그 외모에 대한 열등감, 성격에 대한 열등감, 학벌과 배경과 이러한 많은 열등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 내가 마귀 새끼에게 정말 속아 살한 것이 얼마나 분한지. 여러분, 마귀는 새끼를 붙여도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정말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그 마귀의 새끼에게 속여서 산 것이 얼마나 정말 분통하고, 내가 지금에야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됐다니 얼마나 안타깝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 복음의 권세를 안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예. 이 예수의 피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해방됐다는 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피의 권세를 아니까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자유, 그 무거운 멍에가 끊어지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 아시나요? 그 자유가 첫 번째 주어진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대한 나의 평가, 또한 사람에 대한 나의 평가, 심지어 나의 죄책감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로 다 씻겨져 낸다는 것은 그 자유,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피의 권세,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때 헤롯과 같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그 마땅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나라를 살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될 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덩어리가 아니라 보석덩어리로 우리는 그 진리 안에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러한 끔찍한 학살조차도 성경 말씀이 응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는요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리한 사람입니다. 지금 호세아 11장 1절도 지금 새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끔찍한 학살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런데 도대체 학살 사건과 이 라마에서 슬퍼하는 라헬, 도대체 어떠한 관련성이 있나요? 이 예레미야 31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많은 유대의 젊은이들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국가적인 재난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멸망 이후의 모든 과정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그런데 이 라마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집시열지가 바로 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국모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식이 깨어진, 이제 자식이 없어짐으로를 더 정확한 번역은 자식이 없어졌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학살당하여 비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베들레헴의 상황과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라마, 이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을 지금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연결하면서 지금 라헬의 슬픔을 이 어머니, 이 아기를 잃은 어머니와 지금 대체하는 겁니다.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한, 더 이상 인간의 위로가 필요 없는, 인간의 위로를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로 인용만 된다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만 이해를 한 거예요. 원래 예레미야 31장은 어떠한 그 분위기의 얘기인가요? 예레미야 31장 전체는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중에서 네거티브한 거는 15절밖에 안 돼요. 16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이렇게 말합니다. 황당하지 않나요? 조금 전만 해도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소리가 애곡이 나타났는데 야 이제 울음소리 내 눈물 멈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마침내 약속의 때가 되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까 이러한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너의 장래에 뭐가 있을 것이에요?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형으로 돌아오리라 이러한 소망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창자를 들끓으니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참 엄청난 말씀입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지금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이러한 정말 패역한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은 마르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누구의 창자가 들끓는다고요? 하나님의 창자, 여호와의 창자가 들끓는다는 뭐냐면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긍휼로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열정이 사랑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살 가운데 베들레헴의 엄마들이 지금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실신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다. 헤롯은 당장 죽게 될 것이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 새로운 소망을 이 베들레헴 이 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비탄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울고 더 이상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참혹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겐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라헬의 울음소리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하나의 말씀이 또 응해지게 되는데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현몽하여 아멘. 헤롯이 죽은 후에 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헤롯이 언제 죽나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피한 후에 얼마 후에 죽습니다. 얼마 후에. 이 참 얼마나 참 인생이 허망한가요? 그토록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그 무고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탐하는 듯한 사람들은 다 학살해버리는 이러한 정말 잔인한 헤롯 얼마 후에 죽습니다. 얼마 후에.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 나의 욕심, 나의 혈기대로 절대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말을 듣고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헤롯 사후에 그래서 나라가 세 개로 쪼개지는데 분봉왕이라고 들어보셨죠? 헤롯 빌립은 이스라엘 북부를 차지하게 되고
헤롯 안디바는 헤롯 안티파스죠. 자주 등장하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참 댕강쳤던 이러한 악인이에요. 그리고 다 도찐개찐이지만 헤롯 아켈라오가 제일 악한 놈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노른자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사악한지 무고한 사람을 수천 명 죽였기 때문에 금방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실각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9절의 말씀에 그 연상이 되는데요. 떡이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난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애굽으로 가기가 꺼려졌습니다. 자신의 죄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평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가정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죠. 근데 원래 최초의 의도는 베들레헴으로 정착하려고 했는데 다시 꿈에 나타나서 글로 가면 위험해.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 이렇게 요셉에게 또 천사가 지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까 헤롯 아켈라오가 가장 악한 왕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통치하는 이 지역이죠. 그래서 그가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꿈에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 따라, 사람 따라, 명예 따라, 인기 따라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롯과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택 지점에서 롯은 결국은 무엇을 보고 선택했나요? 소돔 땅을. 정말 물이 흥분하고 애국과 따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사람은 외형을 봐요. 외모를 봅니다. 갔더니 이 도대체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갈 때 네가 동서남북을 다 걸어봐. 이거를 다 너한테 줄 거야. 말씀을 따라가야 그 사람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정말 편해 보여도, 당장은 정말 아쉬워도 편안하고 안전한 길은 분명하고 확신한 그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를 따라갔더니 에게 무슨 지역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의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것 또한 말씀이 응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사람, 이러한 지역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알지, 나사렛 어떠한 곳인가요? 그리고 성경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있나요? 찾으시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없어요. 그만큼 너무나도 존재감이 없고 너무나도 정말 마을 취급도 안 당하는 무시와 경멸의 땅이 바로 나사렛이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이라 칭함을 이루었다는 마태는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와 있죠. 저 가지가 바로 히브리어로 네제르. 그 네제르가 나사렛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순이 또한 네제르예요. 이 네제르가 나사렛이 된 겁니다.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가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화 보시죠. 성화 뭐 할리우드 스타 같지 않나요? 머리가 그냥 확 염색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뭐 수염이 이렇고 또 근육질이 엄청나고, 그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천국 가면 그런 사람 못 찾아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흠모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블루칼라 노동자, 탁자를 짚고 목수의 역할을 했던 그 투박한 손을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 흠모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출신이 최소한 예루살렘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알렉산드리아 정도, 안디옥 정도, 로마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나사렛 인구가요 500명도 안 돼요. 500명도. 그러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멸의 땅, 무시의 땅, 변방도 아니고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러한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니엘 같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고향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충주 잘 모르시죠? 충주는 뭐 존재감도 없어요. 나사렛 같이 뭐 광역시도 아니고 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충주에서도요, 충주시 달천동 곰평마을, 그 정말 농사짓는 정말 몇십 호 되지도 않는 이러한 곳에서 살았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아버지께서 여기에 왜 오셨을까? 초라한 이러한 나사렛 마을 오셨을까? 참 이해도 안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 갈릴리 어부들, 무식쟁이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태동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것인가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처지, 존재감도 없고 무시를 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출신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참 풍채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헤롯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빼앗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러한 왕인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참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항상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기나 사욕이나 사람의 명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은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헤롯과 같은 그러한 상처와 분노와 열등감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파괴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보화와 같은 쇳덩어리가 아니라 보석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역사가 그렇게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애환과 탄식과 자식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위로받기를 거절한 슬픔이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옛 왕이 죽었기 때문에 새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 출신,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예수님은 거기서 성장하셨으며 인간이 가장 소외되고 무시받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태동됐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복되신 구주의 능력과 그 사랑이 깊이 감동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